할렐루야. 오늘 또 정말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우리 함께 축복을 나누면서 서로 존경하는 여러분들 꼭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소문난 교회입니다. 소문난 교회. 이 당시에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됐다. 지금 말하면 이 용인에서만 본이 되고 소문난 교회가 아니라 이 경기도에서 소문난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물론 소문 중에는 여러 가지 소문이 있습니다. 안 좋은 소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소문도 있고요. 그리고 슬픈 소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은 좋은 소문입니다. 이 좋은 소문을 오늘 우리 영혼재단도 똑같이 좋은 소문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좋은 소문은 과연 무엇일까? 왜 좋은 소문이 났을까? 오늘 첫 번째는 모범적이고 교회가 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우리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해질 때 말로만 아니라 권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더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무슨 능력이라고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 천국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능력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이 능력 그러면 무슨 돈이 많은 사람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준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늘나라를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을 길러야 돼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능력 없이 나중에 주님을 만난다? 그거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권위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세상을 어떻게 했어요? 변화시켰어요. 가는 곳마다 변화를 시키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온 세상을 소란케 한 사람이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무엇을 느끼게 합니까? 힘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위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앙인이라면 이 파워 능력을 여러분 느껴야 됩니다. 가져야 됩니다. 권위를 가져야 됩니다. 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모든 자들에게는 정말 그 소리가 단순한 음향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라고요? 권위를 가진 소리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심정을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안에 철학을 전합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자기의 삶, 주의 종의 삶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굴 자랑해야 됩니까? 오직 단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됩니다. 왜요? 왜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셔야 돼. 바로 한번 더 합시다. 나의 신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여자분들 자기 남편 자랑을 보셨죠? 같이 이렇게 335 모여가지고 특히 저기 어디에 우리 헬스클럽 이런 데 가서 제가 옆에서 운동하면서 가만 들어보면 막 자기 남편 자랑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쩌딱 어떤 내 남편 막 자랑하는데, 여러분, 자기 남편이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닌 남의 남편,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자기 남편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도 나의 영적인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이 복음만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라 말입니다. 오늘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전하고 그 복음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영적인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라고요? 영적인 교회. 요즘요, 이 육적인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교회가 많다 보니까 정말 육적인 교회도 많겠죠. 진짜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영원 재단이 어떤 교회라고요? 영적인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힘과 성령에 의해서 전해진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힘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힘의 근원이기 때문에 성령은 그들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그 속에서 힘을, 능력을 길러야 되고, 그리고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마지막 단계 기름을 붓지 않으면 이 성령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힘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권위나 힘이 아니에요.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그들이 복음을 전가할 때 모든 말씀을 듣는 심령 위에 그 역사는 바로 성령의 역사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 보세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영적인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신으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역사가 오늘 우리 영원 재단이 꼭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교회라고요? 이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교회. 사랑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과 소망이 함께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할머니가 어린 손자를 등에 업고는 2시간이 지나도 3시간이 지나도 그저 즐겁게 업고 이 아이를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여러분? 예? 왜일까요? 이 귀한 이 손자, 귀한 손자니까 등에 업고 내리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할머니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할머니에게 이 어린 아이의 무게만큼 나가는 만약에 돌덩어리를 얻고 있으라 하면, 여러분 이 돌덩어리를 얻고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성경에는 천년이 하루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은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희생을 감수하며 이 십자가를 져주는 것입니다. 여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통해서 모든 희생과 봉사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또한 사랑만 있었는 게 아니고 소망의 인내까지 가진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자는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포자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죽은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도 잘 참아요, 여러분. 지금은 가난하지만 부자 될 계획, 부자 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지금 내가 배가 고파도 기쁨으로 인내하고 참고 이겨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믿음의 자녀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어야 될 점 있습니다. 이 하늘의 소망은 즉 영생의 소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교회가 한 교회가 형성되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많은 어려움을 참고 견뎌내고 인내하고 이겨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고난요, 그거 나중에 장차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현재 고난이 아무리 고난이 여러분 심각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바울이 깨닫고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해 준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우리의 진짜 이 현재의 고난은 나중에 우리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정말 이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꼭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이 교회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였다고 했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교회. 여러분 우리 영혼재단도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얼굴은 보니까 슬픔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슬픔을 다 지우세요. 내 얼굴부터 기쁨이 넘치는 그런 얼굴을 다 가지세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교회였다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누구를 본받았냐면 제일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았고 그리고 바울을 본받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많은 환난 가운데도 성령의 기쁨을 주셔서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라고요? 성령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기뻐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기쁨이 충만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성령의 기쁨을 받아보니까 진짜 내 속에 기쁨이 충만한 모습을 그들이 간증하고 그들이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이 기록이 됐고 그리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이 놀라운 충만함이 있을 때는요, 기쁨이 이 속에서 샘솟듯이 여러분 솟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거 그거요, 조금 지나면요, 그것도 여러분 좋은 집 사도요, 그때 그 순간에요, 또 몇 달 지나면은 그렇게 즐겁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다 잘 돼도요, 그런 그 기쁨은요, 조금 지나면 어떻게 해요? 다 무용지물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 속에서 기쁨을 받게 되면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라고요? 샘 솟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샘은 계속해서 물이 어떻게 해요? 24시간 동안 1년 내내 계속해서 이 샘이 솟아나는 물처럼 그 기쁨이,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성령의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8절 보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가지고 즐거워하노라 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그래서 이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이여 주 안에서 기뻐하시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 기쁨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흘러넘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기쁨이 계속해서 샘솟듯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소금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금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람의 역할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면, 사람의 역할이 뭡니까? 기뻐할 때 우리들은 얼굴이 어떻게 해요? 얼굴이 환하게 기뻐지죠. 그리고 그 얼굴을 보면, 기뻐할 때 여러분 얼굴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보면 광채가 나는 거예요. 우리 얼굴이 광채가 날 때가 언제냐? 여러분, 화장을 많이 발랐다고 해서 광채가 나는 게 아니에요. 뭐 좋은 거 했다고 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의 얼굴이 기뻐할 때, 그때 바로 이 얼굴은 광채가 난다고 합니다. 이 알래스카의 그 금광업이 번성할 때, 그때 시절 그 얘기입니다. 그때 어느 누구나 다 금채광을 위해서 이 알래스카를 전부 다 찾아 나섰는데, 그때도 이 세 젊은 이 같은 친구끼리 이 광부가 우리도 이 금광 찾으러 이 알래스카로 가다가 그만 악당들을 만나서 뭐 있는 돈 없는 거 다 빼앗겼어. 그래서 시리에 빠져서 길을 걷다가 작은 시냇가에 앉아서 세 사람이 앉아서 그 물속을 보는데 보니까 뭐가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물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여러분 반짝반짝 빛나는 게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금이에요, 금. 금이 세상에 그 시냇가 물속에 반짝반짝 빈다고 했는 거예요. 새 광부는 급히 마을로 내려가서 거기 가서 곡괭이와 그 삽을 사서 그것으로 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자기들만 오는 줄 아는데 나중에 보니까 온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떼거리 같이 사람들 한 3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무엇을 보고 이 사람들이 몰려왔을까요, 여러분? 정답은 얼굴이에요. 얼굴에 다 나타났어요. 금발견. 여러분, 어느 정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나타나면요, 우리 학생들이 나타나면 시험을 잘 쳤구나. 얼굴 한번 다 써졌어요. 성적 좋은 얼굴 한번 다.
여러분 딱 나타나면 가정에 뭔가 좋은 일이 생겼구나 하면 얼굴을 보면 여러분 제가 다 알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들에게도 그 얼굴을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빛나고 밝은 그들의 얼굴이 무엇을 가져준다고요? 성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같이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얼굴에 뭐라고요? 예? 얼굴에 뭐라고 써져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금광이라고 써야 될까요? 뭐가 써져 있을까요? 오직 예수. 얼굴이 딱 보면 오직 예수. 이런 얼굴이 보여야 돼요. 진짜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전도하다 보면요 진짜 그런 사람 만나요. 야 저분 진짜 예수 잘 믿겠다. 그래서 제가 오시라 해가지고 혹시 예수 믿으시죠? 혹시 권사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아마 이 얼굴에 서여져 있어요. 여러분 진짜 권사님은요 얼굴에 탁 서져 있어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이 은혜의 얼굴은 사람을 끄는 힘을 가지게 됐어요. 그 여러분이 항상 얼굴은 기뻐, 스마일, 즐거운 모습. 아멘? 오늘 말씀 들을 때도 좀 이렇게 기뻐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인상 팍 쓰니까 제가 주눅이 들잖아요, 제가. 예? 이래서 갑자기 육선에게는 보세요. 저도 분위기가 확 업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라겠어. 그 빛을 비추면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내 빛을 비추는 내 얼굴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정말 이 놀라운 이 기쁘고 즐거운 그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본문 8절에 주의 말씀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각처에 퍼져서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두루 알려졌으므로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각처에 퍼져서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두루 알려졌다고 했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교회라고요? 전도하는 교회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자기 교회 만족중에 빠졌으면요, 교회는 뭐라고요? 타락해 갑니다. 교회는 뭉쳐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가 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뿔뿔이 지금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교회의 정의와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같이 함께 뭉쳐서 같이 함께 한 소리를 내고 같이 함께 이 복음을 사수해야 됩니다. 이 교회를 탄압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습니다. 결국은 교회에 탄압이 오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걸 우리가 하나로 뭉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함께 이 초대 교회들처럼 자기 혼자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각 교회와 각 성도들이 함께 전도하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전도하는데 전투적으로 그들은 일을 따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날마다 성전과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쉬지 않고 뭐 했다고요?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28절에 보면 저희의 가르침은 예루살렘에 가득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는가 여러분?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안락한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진취적인 전투 대열에 참가하지 못한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요, 그리고 주님의 무엇이라고요? 유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소문은 그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헬라에 널리 퍼져 있었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하는 교회는 모범적이고 전도하는 교회는 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가 바로 영적인 교회요, 전도하는 교회가 바로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교회요, 이 전도하는 교회가 바로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축복받은 교회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제단을 통해서 축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여기 있는 주의 종이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해서 그 사람을 보고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나쁜 목회자가 섰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보고 여러분에게 저주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야, 이제 너 그 교회에서는 복 못 받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그러면 교회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누구하고 관계 있다고요? 주님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가 축복받은 교회가 됐다는 말은 이 영원재단도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옛날 우리 유치부 아동부가 서던 그 별관이 저 화성에 있는 이 하우스 교회에 갔어. 비닐 하우스 교회에 갔어. 여러분, 그 비닐 하우스 안에서 지금 이 여름에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 여러분? 예? 여자 목사님이나 교인들 그 몇 명 있는 그분들 다 선교사님들. 전부 옷이 완전히 다 그래. 그 비닐 하우스 그 교회도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든 저 지하에 물이 새든 물이 곰팡이가 나든 냄새가 나든 어떤 그곳에 그게 교회라면 그곳에도 하나님의 그 축복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 가면 복받고 어느 교회 그거는 완전히 사탄이에요, 사탄.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이 축복받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어떤 교회든 간에 정말 이 축복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는 교회였습니다. 받는 교회가 아니라 주는 교회.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 30절을 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먼저 줘야 되는 거예요. 줄 때 그때야 바로 호의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려고 주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주는 교회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것도 주고 영적인 것도 주고 여러분 물질의 모든 그것도 주고 이 영혼 재단은요 여러분에게 다 공급해 주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이 세상 많은 나라에 많이 줬습니까? 여러분 오늘 현충일이잖아요. 그 미국 여러분 그때 이 6.25 전쟁 때에 제일 많이 희생했지 않습니까? 그 7만 명의 그 아까운 생명들이 죽었을 때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과연 중국이 우리를 위해서 한번 죽어준 적이 있습니까? 희생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 한 명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말해보세요, 여러분. 매일 우리나라에 피해를 줍니다. 저 서해 바다에 그 많은 꽃게, 그 많은 걸 있어도요 다 훔쳐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진정하게 우리에게 주는 나라, 진짜 우리를 돕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는 여러분 그런 나라들이 희생하고 줌으로써 그들이 부강한 나라가 되고, 예?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축복받은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줘야 됩니다, 여러분. 주는 나라가 돼야 되고요. 우리 교회들도 주는 나라가, 주는 교회가 돼야 되고, 이 주는데 인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주는데 게으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주는 우리 영원재단이 꼭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